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참 걱정이 많이 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7천만 명이 감염이 됐대요.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대요. 160만 명. 저도요 어제 우리 우물가게 집사님 딸이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2번이나 연기를 했던 결혼식입니다. 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대표라도 가야지요. 악수도 못했어요. 그냥 눈만 쳐다보고 멀리서 쳐다보고 주먹 한번 때려주고 그러고 왔어요. 참 힘들죠. 힘냅시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지난 목요일날 MBN 저녁에 방송을 보는데요. 송창식 씨가 나왔어요. 김세한 씨도 나오고 세시봉이 나왔어요. 옛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타를 치고 다녔는데 아주 송창식 씨, 윤영주, 김세한 씨 참 좋아했죠. 기타를 치고 막 노래를 부르고 하다가 그 당시에 그 MC를 봤던 이상벽 씨가 딱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송창식 씨한테 대중가요를 한번 부르게 합시다. 그래야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혹성 기타 치면서 노래했던 송창식 씨가 나훈아가 불렀던 노래를 부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상벽 씨가 테스 형을 한번 불러보래요. 테스 형. 여러분 테스 형 알아요? 나훈아 불렀던 테스 형? 테스 형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송창식 씨가 글쎄요 제가 이거 부를 수 있을까요? 하다가 불렀어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러냐 이거예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걸 부르는 거예요. 잘 부르더라고요. 송창식 씨도요 나오나 그 대중가요 트로트를 소화하더라고요. 저는 그 테스 형 노래 소크라테스 뒤에 테스 그 말을 따가지고 그 이름을 따가지고 테스 형이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요. 저는 그 노래 가사를 쭉 보니까요 요즘 시대가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세상이 왜 이러냐 이게요. 코로나19 이게 언제 끝나냐 이거예요. 정치 지루해요. 힘들고 경제 막막합니다. 사회 맘 놓고 자녀들을 어디 학교 보내겠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보내냐 이게 희망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는요 인생의 목적, 인간의 목적은요 행복을 목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그 목적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때문에 산다 이거예요. 근데 행복이 있습니까 지금? 테스 형 행복이 있냐 이거예요. 행복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요 이 행복한 사람을 제가 좀 알거든요. 누구겠습니까? 행복한 사람.
저는 한 주간 동안에 한 번 내지 한 두 번 정도는 제가 보는 프로가 있는데,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이 자연인, 이 프로를 제가 즐겨봅니다.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행복해요. 즐거운 거예요. 내가 왜 빨리 이런 생활을 안 했느냐? 내가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삶이 있는데 이걸 내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느냐? 이걸 후회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더라고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거기 그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병들어서 다 죽어갔던 사람입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명예, 권력, 실직한 사람들, 세상에서 모든 걸 하다가 지치다가 결국은 죽기 직전에 산속에서 한번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딱 살다가 여기서 즐거움을 찾았네. 행복을 찾았네. 기쁨을 찾았네.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람 혼자 산속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보람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걸 가만히 분석을 해봤거든요.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그 원인이 뭐냐? 즐거움을 갖게 되는 원인이 뭐냐? 첫째는 뭐냐?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다. 자고 싶을 때 자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산에 올라가고 싶을 때 올라가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세수하고 싶을 때 세수해. 어떤 분은요, 머리를 길렀는데 15년 동안 머리를 길렀대요. 머리가 쭉 길렀는데 이 머리가 한 2m나 되는 것 같아. 2m. 그 머리를 몇 번이나 감습니까? 하니까요, 3개월에 한 번 감면 돼요. 3개월에 한 번. 그래서 귀찮으면 안 감는 거예요. 2m까지 기르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릇도요, 새카만 해요. 깨끗한 분도 있지만 새카만 해요. 설거지도 하고 싶으면 하고, 밥 먹고 하기 싫으면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쥐가 왔다 갔다 해도 그냥 같이 살아. 같이 살아. 지저분해도 좋다 이게요. 자유롭다니까. 자유. 누구 간섭 안 보고 나야 맷대로 산다니까. 내 멋대로 자유롭게 산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이 뭐냐? 행복한 원인이 뭐냐? 기쁘게 사는 원인이 뭘까? 모든 걸 버렸다는 거예요. 집착에서 벗어난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를 하니까 의외로 기쁘다는 거예요. 지식, 명예, 건강, 친구 관계, 부모 자식 관계까지, 인간관계, 권력, 모든 것을 다 초월하다 보니까, 벗어나고 보니까, 집착해서 딱 끊어버리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마치고 좀 나이가 더 들면 산에 좀 들어갈까 하는 생각도 가져요.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조금은 좀 살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호랭이 뛰니까 산에 들어가면 또 적용이 좀 될 것 같아. 적응이 될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의 문제가 뭔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잘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불행, 그 뭔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내 소원대로 되면은 기쁘지만 또 불안해. 내 소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은 또 불만이 있어. 그러니까 내 소원대로 돼도 불안하고, 내 소원대로 안 되면 또 불만이 있고, 이 불안과 불만이 막 뒤섞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잘 되어도 걱정이고, 잘 안 되면은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불행하고, 로또 복권이
계속 복권을 사는데 안 되면 열받고, 복권이 됐다 이거예요. 30억, 60억이 됐다 이거예요. 손에 줬다. 불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놈이 이 돈을 가져갈까?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기쁘지만 또 다시 출마해가지고 또 투표해서 떨어지면 또 불행하잖아요. 대통령이 딱 돼가지고 좋게 나가다가 마지막 임기를 조금 남겨놓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질 것 같아.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불안해질 것 같아요. 왜 불안하고 왜 불만이 있고 불행하고 기쁨이 없는가? 행복하지 못하는가? 만족이 없는가? 감사가 없는가? 오늘 이 시간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 원인을 찾으면은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기쁠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뻐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이 죄가 있으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돼가지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없잖아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고 죄를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죄 속에 살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기쁨이 없고 왠지 모르게 불만이 있고 왠지 모르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처음에 제가 읽은 대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끝으로는요, 로이풀이라는 일이 헬라어인데, 로이폰이라는 이 끝으로 이것은요, 종말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필리포서는요, 사도 바울이 필리포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감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끝으로 결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 쓰는 건데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불행하고 고달프지만 밖에 있는 너희들은 기뻐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감옥에 있는 내가 기뻐하니까 필리포 성도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와 똑같이 나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된다. 로마서 8장 1절 2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 2절 로마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해방됐다 이거예요. 해방. 죄 문제가 해방됐다. 해결됐다. 죄에서 벗어났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나 자유 얻었다. 너 자유 얻었다. 우리 모두 자유를 얻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죄로부터 벗어나면은 자유롭고, 죄로부터 벗어나면은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무능무치의 나약함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비굴하고 시기, 질투, 증오, 허망, 불행, 불만, 이 모든 걸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것이 예수 안에서 해결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 본문 중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 생각으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냐,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3장 1절에서 9절까지, 특히 3장 8절,
9절. 이 8, 9절을 보면은요, 키워드 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게 세 단어가 있습니다. 안다. 첫째는 안다. 두 번째는 얻어. 알고, 얻어. 내가 소유해, 얻어. 그리고 세 번째, 발견했다. 알고, 얻고,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알고, 예수 안에서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을 했다.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첫째로 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요, 머릿속에 공부해서 조금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예수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안다. 8절에 보니까 본문을 보세요.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다. 이 고상한 지식, 고상하다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회페레콘이라고 하는데, 회페레콘, 헬라어 회페레콘, 이 말은요, 탁월하다. 이 지식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것과 비교할 수도 없다. 최고, 최상의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아는 것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이것이 최고의 탁월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알기 때문에, 최상의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동안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해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는 것이 7절, 8절 두 번 나오잖아요. 해로 여겼다. 예수를 알기 때문에. 고상한 지식 때문에. 해로 여겼다는 말씀은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이 말씀에 해로 여겼다는 것은요, 나 자신, 바울 자신한테 절대적으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자신의 돈자 가치를 가지고 목에 힘줬잖아요. 그동안 잘못 살았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족 속에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흠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다는 이 바울.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안 다음에는요, 모든 것이 해가 됐다는 거예요.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얻다. 첫째는 안다. 첫째는 안다고 그랬죠.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두 번째는 얻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얻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얻었으니까 배설물로 다른 것은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얻으니까요, 다른 것들은 전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배설물. 숙히 말라, 배설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필요 없으니까, 내가 먹다 남은 음식이니까 걔한테 집어 던지는 게 배설물입니다. 숙히 말라. 두 번째 단어는 뭡니까? 이 뜻이 뭡니까? 쉽게 제가 지저분하지만 똥이라는 거예요. 똥. 화장실에서 그냥 배설하는 그 물건이라는 거예요. 배설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얻었다는 것은 소유거든요. 이 소유를 하다 보니까 그냥 다른 것들은 전부 배설물이야.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개한테 주는 그런 배설물, 음식 찌꺼기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용변 놓은 다음에 뒤 쳐다보는 데는 있어요? 뒤 돌아보는 분이 있냐고요. 앞에 쳐다보고 그냥 누르잖아요. 일어나가지고 뭐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하고서 누르는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폐설물이니까 지저분하고 빨리 보기 싫으니까 던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소유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폐설물로 생각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다 이런 것들을 삼가하는 거예요.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다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미련 두지 말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 왜? 내가 최상의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최상의 것을 소유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다 집어던지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첫째는 얻고 두 번째는 첫째는 알고 두 번째는 얻고 세 번째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발견했다.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이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율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보니까 그 복음이 보였다. 복음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내가 발견하다 보니까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더라 이거야. 넘치더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기뻐하라 하는 것이 9번 나옵니다. 9번 나와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피를 쏟아 부어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피를 뿌리고 죽더라도 순교할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죽겠다. 야, 이런 목사가 있을까요? 이런 분이 요즘 있을까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대로 죽어도 좋다. 기쁨으로 나는 죽음을 맞이하겠다. 순교하겠다. 행복의 극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 해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고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내가 생각하니까 발견하다 보니까 기쁨이 넘치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 해외에 계신 많은 분들, 멀리 계신 모든 분들, 우물가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가치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대적인 이 어려움 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